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오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시작부터 거대한 위기의 봉착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긴박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애굽 땅에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강력한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초자연적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자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말명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쉽게 본질을 놓치고 현상에 매몰되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선이 현실의 위협에 고정되는 순간 신앙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게 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당장의 두려움이 자신의 영혼을 꽉 사로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의 실패는 우리 영혼이 무너져 내려가는 길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처한 지형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앞에는 깊고 높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좌우에는 가파른 산맥과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도망칠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한 통로였던 뒤쪽에서는 당대 최고의 병거를 앞세운 애굽의 최고의 부대가 거친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몰라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이제는 살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이 그들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르짖음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었고 곧 이어 쏟아지는
원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참된 리더십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모두가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흩어지는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느냐, 이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진 백성들, 자신들을 이끌어준 리더 모세를 향해 모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항의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잔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몰아세우며 애굽에 매양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강야의 끝까지 끌어내어 죽게 하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비웃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째로 깎아내리는 가시돋친 비난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왜 하필 매장지, 즉 무덤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당시 애굽은 죽은 뒤의 세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화려한 무덤을 만드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그 화려했던 기억을 가지고 모세를 쏘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그 좋은 돛자리가 널려 있는데 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이 메마른 강야를 우리의 무덤으로 삼느냐 하느냐라고 소리치고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려는 그 선한 손길을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는 행위로 오해하는 불신앙의 끝판왕인 것입니다. 리더인 모세는 백성들의 이 날카로운 비난과 모욕을 자신의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참으로 가혹하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급기야 12절에서 백성들의 원망은 폭발합니다.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게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여전히 종노를 하던 버릇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유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잠시 견뎌야 할 고통보다 차라리 먹고 매 맞으며 사는 종살이가 더 안전하고 믿는 비겁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영혼은 여전히 애굽의 소나기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홍해 앞에서 모세가 감당해야 했던 가장 처절하고도 외로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분열과 원망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참된 리더로서의 역사적인 답변을 선포합니다. 바로 13절에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이 짧은 선포는 영적인 리더십의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통제입니다. 리더는 공동체가 두려움이라는 집단 감정에 걸려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홍해의 파도와 애굽의 병거 소리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외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에 더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위치의 고수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고 공고는 인간적인 본능에 휩쓸려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본능적으로 도망가거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 합니다. 하지만 참된 리더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는 인내를 몸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선의 전환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죽음의 사자인 애굽의
군대가 아니라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에 눌러 지식해가는 자들에게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킨 것이 리더의 가장 위대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선포한 가만히 있으라 명령은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수용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뢰가 담긴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내심과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멈춰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도록 모든 인간적인 소음을 잠재우고 거룩한 정적을 확보해 주는 자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4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사오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운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앞에서 담당하시는 전쟁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술을 복습하거나 무기를 손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철저한 순종뿐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며 박수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이 온전히 드러내도록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참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언급된 멸량지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애굽인들에게 멸량지는 현세의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삶의 완성을 의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소망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견고한 무덤을 더 안전한 도피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구했던 가치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하늘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시 과거의 노예 생활을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신의 고난을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직임의 때라는 것을 기회로 재해석해 주는 해석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우리 여기서 죽는다라고 절망할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언어의 공동체에 죽어가는 심장을 다시 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드러난 백성들의 태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악한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성도가 신앙생활 길을 걸어가다가 경제적인 타격이나 사회적인 압박을 오면 다시 세상의 방식, 즉 제 종로를 하던 시절의 달콤한 유혹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영악함을 외모차게 꾸짖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노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리더십은 백성들의 입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에 최장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모세가 명령한 구원을 보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단순한 구원꾼의 시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통찰하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뜻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 홍해는 여전히 거세게 파도치고 있고 갈라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의 칼날이 번뜩 입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원의 단서는 단 1%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갖춰야 할 영적인 해안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현실의 두꺼운 벽너에 이미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길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바다 밑바닥에 많은 길을 이미 믿음의 방향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이 강력한 선포는 백성들의 좁은 시야를 확장시켰고 죽음의 공포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전시키는 기대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는 진행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굳이 홍해라는 광야의 길로 우회하게 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전쟁을 마주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해군할까봐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과 타고난 본성을 우리 자신보다 더 완벽하게 깨뜨려 보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을 가두어 죽이는 덫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정밀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애국 군대는 결국 홍해에서 절망함으로써 다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거나 괴롭히지 못하는 완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육로로 이동했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는 애굽의 침략과 위협에 시달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라는 장막을 통해 대적을 단번에 뿌리 뽑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포장지였으며 모세는 그 포장지를 뜯어 그 안에 보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백성들을 선동하는 운명가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선포를 마친 후 모세는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습니다. 이는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는 외적인 건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탄식하고 간구하는 내면의 정직함이 여러분 반드시 병행을 해야 합니다. 백성들 앞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든든해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을 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대조적인 두 역할을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비난의 소리를 강함이 차단하고 오직 하늘의 주파수에만 자신의 영혼을 맞추었습니다. 리더의 진정한 카리스마나 화려한 언변인 이것은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룩한 건의에서 나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보여주었던 초야함은 그가 지난 40년 동안 강야에서 양리를 치며 보냈던 그 고독한 시간들의 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없던 능력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평소에 비축해 두었던 영적인 실력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곳곳에서 수시로 홍해가 나타납니다. 감당하기 힘든 재정의 압박, 육체의 열악함으로 인한 질병의 고통,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나 보이는 깨어진 관계 등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갈라낼 수 없는 깊은 바다가 앞길을 막아 서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의 본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를 동경하면서 환경을 원망하는 불평의 언어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공동체가 이러한 믿음의 토대에 의해 굳건히 뿌려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모세는 비수 같은 비난이 꽂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정에 휩쓸려 백성들과 논쟁하거나 혈기를 부리지 않았고 또한 인간적인 편법을 급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진리에 모든 에너지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단순함과 명확함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이때일수록 이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선포한 가만히 있으라 명령은 사실 오늘날 성도의 성과와 속도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더 움직여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 그래서 우리는 못 치는 것을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승리는 세상의 속도전과 정반대입니다. 이 멈춤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홍해의 파도 소리와 백성들의 엄마 섞인 비명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영혼을 고정했습니다. 그 깊은 정적 속에서 기어 올린 학신이 결국 바다를 갈라 길을 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에 분주하고 불안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하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노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은혜의 길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럼 그 길은 우리가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불평이 극도로 다했던 12절의 표현,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외침은 오늘날 하나님의 감섭을 거부하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의 산통이 두려워서 혹은 자유의 책임이 무거워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밀어내고 익숙한 옛사람에게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 앞에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수양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물속에 우리의 옛자와 습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마주한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옛 모습을 씻어내며 새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입니다. 모세는 이 고통스러운 해산의 과정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공동체를 소망의 항구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리더는 고난의 현장에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성화의 현장으로 재정의하는 영적인 시선을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홍해의 시간은 결코 벌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가장 고귀한 시간임을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결국 홍해 앞에서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불변하시는 그분의 성품만을 신뢰의 유일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그 영적인 배짱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인생의 거친 홍해 앞에서 당하여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당당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적 현장을 목격하는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우리가 담는 모든 공동체 위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의 마지막 완성은 공동체가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동행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혼자서 바다를 건너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무리 중에 가장 발걸음이 느린 어린 아이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까지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가 없도록 세밀하게 살피는 따뜻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홍해의 길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몸이 되어 통과해야 하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여정 속에서 곁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노래해야 합니다. 모세가 품었던 그 뜨겁고 간절한 영혼 사랑의 심장이 오늘 이 시대에 부모라는 리더들에게 또한 교사라는 리더들에게 목자라는 리더들에게 그리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리더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난받아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원망을 들어도 묵묵히 축복하며 끝내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그 헌신적인 리더십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구미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모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눈앞에 거센 파도만 보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다 밑바닥에 이미 길을 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홍해 앞에서 서 있을 때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이 선포가 실제적인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또 승리자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슬픔을 당하는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정민 지사님 부친께서 금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인생의 홍해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위에와 특별히 슬픔을 당해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한 김정민 지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구미동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